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신앙 여정은 제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강조점과 또 추구하는 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절을 지낼 때는요, 제자 훈련이 전부인 양 집중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바뀌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어느 시절에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전부인 양 집중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고 돌아서 다시 바른 신학에 기반한 바른 건강한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신학에 대해서 바른 신학에 서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신학이 성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 신학에 바탕한 성령 이해 그리고 기적 이해, 이것은 우리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또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양한 신앙 배경 가운데 서로 배척하고 헐뜯고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여러 은사들을 사모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창 이 은사를 사모할 때는 병자를 보면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손도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큐가 아니라 조크로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손을 얹고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시죠? 네. 그런데 아직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으면 피차간에 민망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2시간째야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2시간, 3시간이 흘러가는데 서로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무안하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는 기도를 못하고 한 번 해드리고 2번 해드리고 뭐 요 정도 하고 멈출 때가 많죠.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한때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일들일 거예요. 제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지푸라기라도 좀 잡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받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설교를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견 훑어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등장하는 뭔가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말씀,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이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고 그런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특별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 2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달마누다 지방에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시고 올라타시고 이제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벳세다이거든요. 혹시 벳세다가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벳세다. 성경에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쭉 설교해 오면서 언제 몇 텀 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벳세다 이야기가 있어요.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서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내시려고 했던 곳이에요. 자, 내가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밤 사경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그 배에 가서 올라타셨죠. 자, 그러니까 살펴보면 그때 벳세다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도착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 6장에서 출발한 이 벳세다로 향한 여정이 지금 도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참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괄호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괄호 아시죠?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괄호로 묶어버리면 그래도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마가복음 8장 21절까지의 이야기,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8장 21절까지, 거기 한번 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6장 53절부터 8장 21절까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도 그 앞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고 이제 벳세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이야기, 그렇겠죠? 없어도 되는 이야기 또는 필요 없는 이야기,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사실 마가의 강조점,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마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흐름상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괄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서 5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모두 이방인의 구원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던 제자들을 이 장로의 전통으로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받고 있는 이야기, 이방 여인이죠. 세 번째로는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는 이 전도 여행 이야기. 네 번째는 이방 지역 갈릴리 호수에서의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갈릴리 호수가 이방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고치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이방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반복하는 것 같은 칠병이어로 먹이셨던 이야기. 이 모두가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을 품지 못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빗대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자,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괄호로 묶었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괄호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내용이 괄호 바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6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괄호 안에 있는 마지막 단락 말씀 결론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자, 17절에서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6장 52절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1절,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것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이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괄호 안의 이야기를 길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상당히 성숙했어요. 그래서 외모가 제 중학교 때 외모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때도 잘생겼다는 얘기죠. 네. 자, 중3 때 다른 교회에 심부름하러 갔어요. 그래서 뭘 빌리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청년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 아니고 중3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께서 충격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대학 신입생이에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과 아닌 듯, 청소년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 이제 시간을 설정해서 대답을 했어요. 충격 받으실까봐. 많이 성숙해 보여서인지 제 외모 때문에 좀 노는 애 아닌가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머리만 넘겨놔도 청소년 때는 뭔가 색달라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니까 오해받았어요. 저에 관한 진실, 제 안에 감춰진 순수함,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야기, 저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편견으로 저를 정죄하거나 저를 판단하고 그랬죠. 그렇게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고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저를 향해서 지금 이 기쁜 교회 안에서도 저를 향해서 왠지 까칠할 것 같다, 차가울 것 같다 등 까도남, 차도남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잘생긴 것은 때로는 큰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편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설명하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봐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내 취향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볼 마음이 없고 그저 눈을 감을 뿐이에요. 눈을 감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죠. 눈을 감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권능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 하면은 대단하신 분들처럼 보이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맨날 혼나고
못 깨닫느냐고 꾸중 듣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별함이에요. 오늘 본문이 똑같은 기적, 똑같은 치유 이런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안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그 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자, 어떤 비슷한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은 베세다 샌드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베세다로 보냈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 이 샌드위치예요. 그리고 지금 살펴볼 말씀은 치유의 샌드위치예요. 자, 똑같은 본문이지만 앞에 베세다로 가라라는 말씀이 딱 끼어져 있으면 베세다 샌드위치로 다른 본문이 또 가운데 있게 되고요. 오늘은 이 치유의 본문이 똑같이 뒤에 있지만 그 앞에 어떤 말씀으로 샌드위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 단락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7장 31절. 자, 7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때 이 기괴한 모습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주시지 않은 이야기, 결국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오늘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로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자,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중에서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됐는데 너희는 왜 눈, 귀가 다 닫혔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앞에 샌드위치 구조의 앞뒤에 있는 이 말씀 한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인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외부자는 내부자가 되고 그리고 내부자는 외부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부자가 외부자가 되고 외부자가 내부자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부자예요. 저 사람들은 바깥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외부자였는데 지금 다 고쳐주시고 계시고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부자가 외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 말고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바깥으로 떠밀렸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사람들은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바깥으로 떠밀렸는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 또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멀리 저 바깥으로 떠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요, 다 눈 뜨고 귀 열려서 보고 듣고 깨닫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눈을 뜨지 못했을 때, 귀가 닫혔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바뀌는 거야. 내부자가 외부자가 되고 외부자가 내부자가 됩니다. 흔히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이 복음주의자들은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좋은 이름인데 어떤 분들에게서는 나는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죠. 자, 이분들 중에는요, 기독교의 진리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 또 이단 시비,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리고 혐오감을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공로가 있죠. 교회가 공격받을 때에,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교회를 보호하고 방어했던 아주 공로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복음주의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 말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념, 세상의 가치, 자기의 생각이 돼버린 것이죠. 자, 무언가 그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은 기독교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나름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있을 때 내부자들은 외부자가 되어갑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뜨고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고 스스로 바깥 어두운 마당에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지금 기독교 일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바울은 철저히 내부자였죠.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유대교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열심이었죠.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 내부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외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가 진정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자 행세를 했던 외부자였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의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 바로 눈이 가리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와 같이 그가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봐야 할 진리와 하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와 벳세다 사이의 샌드위치 구조의 끝자락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 먹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의 샌드위치 구조의 끝자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에 머무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 자,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그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인데, 바로 이 여정을 오늘 본문이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은 다른 샌드위치 구조를 이제 닫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야기 단락이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0장의 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거기까지 쭉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이 단락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또한 특별하게 하는 세 번째 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사이에 있는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또 열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십니다. 예수님 침은 로얄 젤리인지 특효가 있는 것 같아요.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침만 묻었다 하면 뭔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24절에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왠지 흐릿한 느낌이죠. 뭔가 보이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치유와 신유와 축기의 능력을 추구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던 시절. 자,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말은 기도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 거야. 이렇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노력을 귀하게 가상히 여기셔서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그런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잘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됐어요. 왜 능력이 안 생기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도 특별한 본문이에요. 한 번에 안 되신 거예요. 맹인이 단번에 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던 것은 예수님도 실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단번에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너도 비슷한 거야. 저에게도 소망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것은 기적을 사건으로 본 전형적인 이해였던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으니까 나도 고쳐주실 소망이 있다라고 보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단번은 아니더라도 고칠 소망이 있겠다라는 이해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상관없는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한 것을 준비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크게 강아지 나왔습니다. 이 풍선이죠. 예, 강아지예요. 풍선이죠, 강아지예요. 강아지이지 풍선이에요. 예, 헷갈리네요. 자, 풍선이기도 하고 강아지이기도 하죠. 어떤 분은 저와 말이 통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은 이거 사슴인데 알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은 강아지 같아 또는 사슴이야 라고 제대로 알아보거나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풍선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통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적 사건으로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마가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와 같이. 자,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의미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것을 너희들은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오래 동행했고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까지 받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점점 깨달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밝히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더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적 사건이 아니라 기적 의미를 보는 것이 깨달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집어던지고 우리 이방을 향해 쳤던 울타리를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했던 세상의 가치가 내 눈을 멀게 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떠 하늘 가치를 밝히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했던 본능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죄된 전통과 내 생각이 내 눈을 멀게 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 때문에 가려서 자칫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날 뻔한 두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6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26절에서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마을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그게 내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마을의 주장이 내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고 어느 집단에 포함되고 가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강화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그곳, 거기에서 나오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몸담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품 안에만 안겨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를 분리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동화되게 되어 있어요. 누룩과 밀가루가 함께 있으면 부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덩치가 큰 보디빌더더라고요. 66세 할아버지, 백인 남성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생맹이신가 봐요. 생맹. 제가 생명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하고는 좀 다르죠.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그냥 채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색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이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상자를 조금씩 뜯는데 뭐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포장을 벗기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안경이 들어있어요. 자,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안경. 그런데 그 안경을 끼는 순간
이 할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일그러져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울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모두 안경을 끼는 순간 울어. 모두 안경을 끼는 순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을 보고 색깔을 본 거예요. 그런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런 안경을, 생명이 색을 보게 되는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걸 끼고서는 너무나 감격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 색깔, 그걸 보고 나서는 감격해서 울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본다고 생각했지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이 안경을 쓰고 나서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맹인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서 보고는 있지요. 하지만 맹인이에요. 만약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하늘같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다가 색깔을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맹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늘 가치를 눈뜨고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이 안 갑니다. 자, 눈을 떠서 본다면 내가 고수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암울했던 것인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외면했던 가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몰랐던 인생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셨다면 호련히 비친 그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벗지 말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옛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자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눈 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에게 배웠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눈뜨기 원하시는 하나님, 베세다의 맹인을 만나셨듯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아름다움 앞에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